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괴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2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케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공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모습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이 장막 세우기를 마쳤다. 성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만 마친 것이 아니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구와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거룩케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기서 보면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그냥 편하게 성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성전을 다 짓고 거기에는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성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요.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왕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를 모두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성기구들을 다 구별해서 기름 발라서 구별한 그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지파의 족장으로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족장들이 얼마나 귀한 족장들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끝날 텐데 그 족장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족의 두령, 지파의 족장,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잘 해 나가면 엄마로서의 어머니로서 일을 잘하면 누구누구의 어머니고 또 며느리로서 또 잘하면 누구누구의 며느리고 또 아내로서 일하면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이렇듯이 그 맡긴 소임을 다 잘할 때 누구누구의 며느리다 누구누구의 뭐 아내다 누구누구의 엄마다 누구 이런 것처럼 누구누구의 또 뭐 아버지다 또 어느 회사의 뭐 부장이다 또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이 이 당시에 이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족장들이 뭐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헌금을 해라 헌물을 드려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헌물을 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수레가 덮개가 있는 6개 2명이 족장 2명이 한 수레씩 하고 소 한 마리씩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 족장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복하고 감동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건 생각지도 않은 헌물이니까 그렇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렸더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각기 직임대로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어깨 매는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깨 매는 일은 따로 있는데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바로 그렇게 이렇게 수레와 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니까 그걸 하고 고핫 자손들은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든지 우리 세상에서든지
이렇게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주면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셋이니까 그냥 수레 2마리, 수레 2개씩 그리고 소 그냥 3마리씩 4마리씩 이렇게 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공평이라는 평등이라는 이 마귀의 생각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을 어깨로 메는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또 우리가 살면서도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도 어깨 메는 거 힘드니까 수레에다 그냥 실어서 나르고 서로 나르면 되지 왜 꼭 어깨로 메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고핫 자손들은 자기 평법대로 편하게 수레로 섬기면 되지 또 그거 실어 나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섬김의 방법대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차등을 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차등을 두고 이렇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10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족장들이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의 봉헌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 하면 족장들이 스스로 앞서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족장들이 항상 계속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많이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첫째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족장들의 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도 족장들이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니들이 드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족장들만 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이렇게 족장들이 한 번만 뭐 다 해버리고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매일 한 번씩 족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족장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을 보면서 족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그 예물뿐만 아니라 수레와 소를 드린 예물이 있고 그 나머지에 또 단에서 봉헌 예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섬겨가고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도 너희들은 이러한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잡아주고 일으켜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중직들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 이분들은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잡아당겨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족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족장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